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절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내 절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기 가운데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 순간 매 시간이 다 은혜의 때고 은혜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유월절, 다른 말로 이제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무교병의 절기라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 자, 이 무교라고 하는 것과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언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온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 아니라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딱딱하고 거친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이 담겨 있지 않은 빵, 무교. 그리고 이제 유교는 뭐냐면 누룩을 넣은 이제 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유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런 것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의 정한 때, 여기 이제 아비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월, 2월, 3월을 그 사람들은 이 달마다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 아비멀이 이스라엘의 신년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 그 기간을 이제 이 유대인들은 신년을 지켜요. 좀 날짜 개념이 좀 다르죠. 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왜 그러냐면 그 달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과 관계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유월절이 바로 이제 저녁 시간이면 그 다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아비멀 15일 날,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이 이제 무교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가 유월절이 아니라 그 저녁 시간이 유월절이 되고 이어서 가는 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는 유월절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것은 오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데 이 바로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놓아주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다. 이게 뛰어넘었다는 게 패스오버예요. 그게 이제 유월,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유월절. 자, 이 유월절 뛰어넘어서 장자를, 애굽의 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대인의 장자는 보호를 받고, 그때서야 이제 바로 왕이나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급하게 빠져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다 바리바리 싸서 준비한 게 아니라 급하게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그들이 이제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이 쓰고 힘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무교병이나 쓴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가,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의 정신이다. 자,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고통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조상들이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해 내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이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같이 이제 보면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자, 그 다음 나오는 이 맥추절은 뭐냐면 현재 일이에요. 현재. 현재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한 4, 5월 이스라엘은 이제 추수를 두 번을 해요. 이른 추수를 하고 늦은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맥추절 이때는 뭐냐면 처음 이제 열매를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 맥추절. 4, 5월이 아니라 7, 8월 여름 절기예요. 여름 절기에 이 맥추절을 지켰어요. 첫 번째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린 것, 이것을 갖다 이제 맥추절, 보리맥에 추수할 추자. 그래서 이제 밀, 이런 보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제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수확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모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거둬들이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런 곡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생명 호흡을 연장하고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장절은 앞으로 이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건 미래. 지금 이제 이제 수확을 했다면 이것을 잘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해까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저장을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 언제냐면 이제 10월, 11월 가을 절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여름에는 맥추절을 지키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수장절을 지켜요. 자, 이 수장절은 이제 뭐냐면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장.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거나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좋지만 과거에는 그렇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수를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추수가 이제 다 끝나면, 늦은 추수가 다 끝나면 그걸 저장해 가지고 이제 양식을 먹는데, 자, 하나님께서 추수 때만 우리를 지켜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저장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을 때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양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교절은 유월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말과 이제 같이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비멀 15일 날이 이 절기의 시작인데 이 절기로부터 50일, 77인 49, 49이 끝나는 그 다음 50일이 맥추절이에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러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는 이 용어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그런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막을 텐트, 장막을 이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추수를 이제 거두고 저장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의 초막절과 장막절이라는 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텐트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따뜻한 안전한 가옥이 아니라 이런 텐트 생활을 했던 이 고충들, 고난들 그걸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초막절과 장막절을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는 이 세 절기에 있어서 그들이 피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자, 이 유월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룩을 넣은 이 빵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제 일반적인 제사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때에는 이 기름을 남겨두지 말고 다 소각해서 없애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제 곡식이나 아니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이방 종교에서는 자, 이번에 추수를 잘했어요. 풍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풍년을 그 신에게 기원하는 뜻에서 염소의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갖다가 삶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어미와 자식을 같이 죽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지만 어떤 그 인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새끼를 삶는데 어미의 저주로 하지 말아라. 이방 이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추수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 우리가 이제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형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아벨은 목축을 했으니까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동생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지만 이 형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이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형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든 가장 최선과 가장 정성을 들인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5절 마지막 절에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여기 이제 빈손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원문을 보면 헛되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헛되게 빈손으로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 물질을 가지고 왔냐 안 가져왔냐 그 말이 아니라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물질을 마치 목사에게 바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목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신앙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하 23장에 거기 보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절기도 지키지 않았어요. 오랜 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돼서 18년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이제 지켰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물론 지금 시대는 우리가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절기를 다 세세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월삭 예배도 드리고 또 맥주절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과 같이 이제 가을 늦은 추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농촌에 살고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추수의 개념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마치 이제 매달마다 소득이 있을 때 혹은 뭐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열매 소득이 있을 때 지금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 마음이 아니라 헛헛하고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장사하는 분들은 처음 이제 그 하루에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이제 수입을 따로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는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날 첫 그 수입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알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편이 되면 되는 거죠. 물질에 시험 들지 말고 가장 좋은 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달마다 또 매일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물질의 은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산 제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힘든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모두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그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깨끗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